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4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워십 인트로 우리 영상 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드릴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죠. 자, 우리 야곱 이야기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지금부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또 혹은 TV로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보든지 TV로 보든지 우리의 찬양은 누가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건데 우리가 가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힘, 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색깔 예배 찬양할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같이 찬양할게요.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둘, 셋, 넷.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믿나요, 여러분? 갈수 있죠. 예수님 당신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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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찬양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영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지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자라고 우리의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목사님이 밴드에 이렇게 미리 광고도 올렸는데 창세기 29장 우리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집에서 성경책 한번 다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바댕에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결혼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설교 전 영상 우리 잠깐 보고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봅니다. 예,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나요?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샀어요?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도 받아낸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행복한 삶만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난주 도망가고 있던 신세의 야곱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그 도망가던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이고 뭐를 했나?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된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외롭고 슬프고 두렵기만 하진 않았어요. 집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지만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든든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도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다 도착했어요. 여러분, 라반이 누구예요?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이죠. 그곳에 도착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로 복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또 집으로, 그냥 삼촌 집을 찍고 바로 집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의 성장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야곱을 어떻게 이제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야곱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기다리게 하심으로 야곱을 훈련시키셨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야곱,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때도 뒤꿈치를 잡은 자 같이 또 내 욕심에 잡을 게 없는가 하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이제 달라진 것이 야곱에게 있다면 라반의 집에 오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인생이 되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야곱에게 힘이 생겼고, 이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야곱은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인내의 길을 가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났어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양떼를 치러 온 라헬을 보고 야곱은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왔다고 말을 했어요. 라헬은 급히 아버지를 이제 야곱에게로 모셔왔고, 야곱은 내 조카 야곱이 왔구나 그러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야곱이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기서 집에서 쫓겨왔고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삼촌에게 더 이상 귀한 손님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온 야곱에게 거칠고 외로운 삶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형의 장자권을 빼앗긴 했지만,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온 야곱은 그리운 고향 땅과 부모님을 뒤로 한 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너가 우리 집에 있을 거면 네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너의 품삯을 내가 어떻게 쳐주면 좋겠냐? 하루에 일당 5만 원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야곱이 말했을까요? 아니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한눈에 반한 이 야곱은 품삯 대신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 지참금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었어요. 여성의 노동력을 산다라는 뜻으로 그 금액을, 적지 않은 금액을 그 결혼할 그 집 부모에게 내고 신부를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지참금을 많이 받는 여인일수록 더 귀한 여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막 집을 나온 야곱은 돈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빠에게 이미 상속을 다 받아서 돈이 많았을까요? 야곱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비록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지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야곱은. 어쨌든 그는 한 푼도 가지고 온 게 없었어요. 빈털터리였어요. 그렇지만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는 대신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삼촌에게 부탁했어요. 그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대가로 라헬을 신부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라반은 믿지지 않는 장사인 것 같아서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말만을 믿고 7년 동안 그 집에서 양도 보고 들판도 가꾸고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야곱은 이 7년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기나긴 7년의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아직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은 7년을 희생해 본 적이 없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친구는 이제 8년 겨우 살아가지고 초등학생 된 친구들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할 만큼 그런 대가를 치를 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라헬과 결혼할 그 날이 막 이제 손에 꼽을 며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라헬을 대신해서 레아를 준 거예요. 레아가 누구야?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어요. 근데 레아는 안타깝게도 라헬보다 눈도 안 좋고 라헬처럼 야곱이 볼 때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럴 수 있지만 막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알게 된 야곱은 너무나 황당했어요. 내가 라헬만을 바라보고 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는데 하필 왜 레아를 나에게 삼촌은 준 거야 이러면서 엉뚱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화가 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라반은 태연하게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해. 그래서 라헬을 먼저 줄 수가 없어. 이러면서 7년을 앞으로 근데 더 열심히 하면 라헬도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막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멱살을 막 그냥 잡아야 되나 싶은 야곱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속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속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속게 된다면 7년을 기다려서 얻게 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이 정도로 막 속게 된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겠지만 그렇게 속는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 거를 다른 친구들은 거짓말한 거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묘하게 속이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았다라고 돼 있어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했어요. 총 몇 년을 일한 거예요?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도 야곱은 앞으로도 또 라반에게 속아가면서 몇 년을 더 일했어요. 거의 20년의 세월을. 남을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은 이제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이 실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잊지 않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남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삼촌을 통해서 속는 인생을 살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야곱을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앞으로 레아와 라헬 말고도 2명의 아내를 더 두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된 야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까닭에 라반도 엄청난 부자,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 또한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라반이 이제 장인어른이 된 거 아니야?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농사를 짓고 양이 낳고 그러면 이제 너도 좀 가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둘 다 부자야.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가족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어요. 빼앗는 삶에서 빼앗기는 삶으로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20년의 시간 동안 내가 그래 예전에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팥죽을 끓여가지고 빼앗았던 거. 형 에서처럼 흉내내려고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털을 붙이면서 했던 거. 자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이 20년의 시간을 동안 갖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 복, 잘 되는 거, 좋은 거 이런 것이 있으면 거저 받으려고 해요. 그냥 주면 좋겠다 막 이래요.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나는 바꿔보려고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이것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막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중심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쩌면 아무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잊고 말게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은 그의 아내와 가족 그리고 재산을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해서 얻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빼앗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빼앗기는 인생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야곱은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되었어요. 빼앗기고 내려놓더라도 그리고 참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야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야곱이었었다면 그냥 삼촌을 속여서 라헬만 빼앗아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였는데 뭐 삼촌 하나 못 속이겠어? 그런 머리가 있었던 사람인 거 아니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인내해야 된 그 자리가 있다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래, 내가 지금 이제 속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닐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그 라반의 집에 오는 그 밤,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밤에 심겨졌던 야곱은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약속 믿을게요. 제가 지금 삼촌에게 속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몇 번이나 속으며 거의 20년의 시간을 일할 때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낸 야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러니까 이삭에게 할아버지야, 그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버지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너의 민족을 하늘의 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으로부터 막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12지파를 형성하는 대표격의 아들들 12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진행되지만 형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도 복을 주셔서 그 많은 민족과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참아야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못 만나고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맨날 발만 동동 굴리고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편집이 다 된 영상을 보지만 마이크가 한 주는 안 나오고 한 주는 영상을 녹화했는데 화면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걸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맨날 이렇게 막 발만 동동 굴리면서 막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집에서는 가면 하선이가 막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막 나는 막 이렇게 해주는데 막 뭐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막 울기만 하고 막 언제 얘가 크나 막 언제 새벽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목사님도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 시기와 이 과정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열매도 맺을 거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목사님은 확실히 믿어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여러분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그 자리, 그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람들, 어린 생명들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도 대충 다녔던 친구들은 그때 그렇게 쉬었었으니까 뭐 별일 안 일어나네? 이러면서 그냥 교회 앞으로도 쉴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제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디서나 당당하고 믿음으로 살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서 성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속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속긴 속고 있지만 손해보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이걸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걸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오늘 그 증거예요.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 그를 속이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같은 라반을 만났어요. 속이는 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는 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속이는 라반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악이 변해서 선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된 삶, 축복의 삶으로 가는 이 지름길임을 여러분 깨닫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기도 잘 지내고 앞으로 또 다른 코로나 같은 그런 게 또 오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만은 잃지 않고 이 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맨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식하고 이 얘기를 굳이 왜 맨날 하냐?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보는 것만 믿죠. 유튜브 뭐 영상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볼 거 아니야.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 이게 다 사실 같은 거야. 과학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사실 같은 거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책인 거예요. 성경책은.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될 텐데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 살게 해요. 보이는 것, 사실,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쫓아가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다음 주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고, 우리 6월 말씀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집에서라도 헌금하고 나중에 교회 나왔을 때 함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누군가가 속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내려놓을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확신과 사실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리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물이 쓰여짐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옆 친구와 또 옆에 계신 부모님과 우리 혼자라도 있으면 자신에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우리 반가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을 막 스킵하면서 빨리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기대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요즘 뭐 이렇게 목사님이 그 시청 기록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유튜브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점점 그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곡 이동에도 며칠 전에 확진자가 생겨서 또 예배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점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목사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그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두드림 퀴즈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함께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함께 히바툰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쇼하면서 읽고 이렇게 말씀도 같이 읽고 퀴즈도 내고 그럴 건데,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참석해서 함께 거기서 채팅하고 교제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물 뭐 이런 거 보고 막 출석하고 그 문제 맞춘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채팅으로나마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잘 참석해서 함께 교제하고 복습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주일인데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긴팔 입고 막 좀 쌀쌀했을 때부터 지금 못 만났는데 지금 이제 더워, 막 에어컨 켜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럴 때까지 지금 못 만나고 있으니 참 아쉬운데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목사님 그날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내일 저녁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잘 지내시고 안녕.